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의 그리스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먼 곳에서 찾지 말라, 가까운 데서 찾아라. 밭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너희가 매일 보는 진주를 고를 때 그 진주를 보는 것처럼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5월달 목회 주제가 가정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먼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초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보다 부모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의 기독교와 이 땅의 기독교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를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는 신앙 계승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자녀의 입장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 내 곁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효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효와 또 고대 근동 사상에 나와 있는 부모님 공경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책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참고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거기 참고되는 모든 구절, 한 34가지 구절들과 그런 모든 논리들을 잘 공부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이 편지에 다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이 아니신 분은 계실지라도 자녀가 아니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몸을 입었고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일상과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은 종교를 떠나고 윤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고 토론되거나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또 부모님 공경이란 과연 성경에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경하고 나서 받는 축복은 왜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낮은 자세로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아주 확실한 명령형이고 확실한 주장이지요. 영어로 성경 번역이 34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17가지 종류들을 공부를 했고요. 또 17가지 이상의 종류들의 성경본이 있는데 거의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표적으로 NIV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This is right. 이게 옳은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This is obviously right. 명백하게 당연하게 옳은 것이다. This is absolutely right.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옳으나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야 되는지 서로 논의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 순종의 방법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두 개의 단어로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낮은 자세에서 이런 뜻이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왕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그 신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신하가 가까이 와서 왕보다 조금 낮은 자세에서 귀를 기울여 조용히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 휘파쿠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래에 앉은 것 같은 낮은 마음으로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며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효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니까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사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또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훌륭한 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참 효자 효녀가 많은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신방을 가거나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안에서 효심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사드리거나 무엇을 해드릴 쓰는 것도 효도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어깨가 남들 앞에 으쓱해지도록 내가 인생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길던 짧던 이야기를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언제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잘 들어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진중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르게 교육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휘파쿠오, 낮은 자세로 잘 들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TV를 보거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이 너무 뒤떨어지고
다르다고 해서 부모님의 하시는 이야기를 낮은 자세로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기 주장이 분명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참 최적화된 좋은 일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This is right. 이것은 옳은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는 순종의 행동은 옳은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성경은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상반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해석하지만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in 크리스토스라는 해석은 주님 안에서라는 해석도 있지만 주님과 같이라는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에베소 교회들아, 그렇게 니네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까지 감당하듯이 예수님 말씀 섬기듯이 부모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낮은 자세에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마라. 이것은 옳으니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적인 효의 방법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박스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듯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는 자세와 실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코로나19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 어버이날 그 주간에 저희 부모님을 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참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이 짧으셨어요. 길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들을 봐서 좋으셨는지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예전에 아버님 뭐 공무원 시절서부터 아버님 뭐 고등학교 시절 저 키울 때 얘기,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길어졌죠.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뭐라고 하셨냐면, 진우가 내가 오늘 말이 좀 길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뜻이 품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을 휘파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 말씀을 제가 듣듯이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읽듯이 진지하게 잘 들어주었나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축복을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 전화하셔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끝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일단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추임새로 맞장구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면 부모님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고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빠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최적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최고의 효도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되겠죠. 또 증손자, 증손녀가 되겠지만 낳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해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이러한 교통과 아름다운 시간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관점과 세계관이 여러분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을 보석처럼 존중해 주심을 보여주시면 이 세상 어떤 시간보다 그 시간을 부모님은 귀중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축복의 순종이 우리 위대한 교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경해야 되는 이유와 순종과 공경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을 이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장되어진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모님의 순종을 넘어서 공경으로 이어져야만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읽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얘기했습니다. 앞에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얘기했고요. 뒤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작은 뉘앙스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교회 전진영 집사님처럼 아예 어르신, 진짜 90 넘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실 때 잘 들어드리는 순종은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애를 쓰면 돼요. 그런데 어쩌면 내 아빠, 엄마, 내가 가장 편하고 나에게 가장 연관이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도 해도 들어줄 것 같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단어와 공경이란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은 잘 들어드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과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경은 거기에다가 실천하고 따르고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하는 모든 행동과도 전부 다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이란 뜻이 어디에 제일 근접할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 청종이라는 단어에 가장 근접합니다. 들을 청자, 쫓을 종자. 요즘에 아이들이 SNS 팔로우 한다고 하거든요. 그 종자가 팔로우 한다는, 쫓아간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대로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고 들을 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답습하고 싶지 않아서 그 갈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종을 해석할 때, 공경을 해석할 때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되느냐? 부모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마친 사울 왕의 전쟁터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내가 너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네가 그들로부터 가져온 전리품들 하나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소와 양들이 있더라도 다 죽여버려라.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결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핑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전리품들을 가로챘어요. 또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아니지 않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원래 제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 잘 지내기 위해서 금과 은도 모아놓고 소와 양도 제사 제물로 잘 비축해 둔 겁니다. 그때 화를 내면서 사무엘이 너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처럼 좋아하는 게 더 있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의도를 잘 모른다.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나서 너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깊숙이 집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청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자에 들을 청자가 그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자에 들을 청자는 귀 이자 밑에 왕이 있습니다. 임금의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것이죠. 사실은 임금의 귀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판단하는 민중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귀이기 때문에 큰 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큰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뜨고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괜찮다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 괜찮으신구나. 부모님 그럼 가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10개의 눈을 뜯어서 잘 보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인지 진짜 괜찮은 것인지 집중하여 듣는 것이고 일심, 하나 일자에 마음심자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맞추어 가는 것. 이러한 청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 왕 같은 큰 귀로 집중해서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무슨 마음인지 파악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잘 쫓아 실천하는 것. 바로 이 청종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의 부모님을 향해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청종의 시간만큼 노력만큼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청정하듯이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며 이 땅의 숙제로 훈련으로 잘 한 다음에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의도라는 것이죠. 박스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주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의 정의가 아닌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뭐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필요해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번째, first가 아니라 가장 으뜸인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계명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했고 정말 부모님께 효도에 성경의 말씀대로 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게 된다. 축복이 약속이 있는 보장이 으뜸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현세의 축복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 축복이 뭐냐? 오늘 마지막 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간단하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형통과 장수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실천할 때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신명기 30장 9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넘겨주시고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거울이듯이 부모님 또한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91년 8월 5일 11살짜리 딸 유리라는 유리 양을 잊어버리고 30년간 매일 길거리에서 지하철에 몇백 장의 전단지를 돌리는 아버님을 취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 아버님이 울면서 왜 정부에서 시책을 바꿔서 길거리에서는 100장, 지하철에서는 200장밖에 못 나눠주냐고 딸의 얼굴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11살짜리 유리라는 딸의 얼굴이 이렇게 전단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딸이 만약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니까 유리야라고 부르면서 어디 있니? 만나고 싶다고 울먹이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에서 딸이 간경화로 죽어가니 장성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70 가까이 된 고령의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의사는 너무 고령이고 지방간이 너무 많으시고 살이 찌셔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니 몇 주간 두문불출하고 PT 선생님 구해서 지독하게 살을 7, 8kg를 빼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 나타나서 나 이제 지방간 없어졌으니 다시 내 간을 떼서 내 딸에게 이식하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는 드라마 속의 아버님. 그 두 분의 아버님을 보면서 드라마 속의 아버님과 뉴스 속의 아버님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던 것은 그 뉴스와 드라마 속의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많이 하면서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어가면 가끔 잊어버리는 자녀들은 본 적이 있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는 부모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암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웃는 게 부모님이세요. 만약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간경화를 위해서 자녀의 간을 떼어준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말리고 싶고 뇌사자나 다른 사람의 순서를 기다려 내 몸이 위험해지더라도 자녀의 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자녀들이 혹시 나에게 간 띄워줘서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심해라. 걱정하십니다. 건강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 속에 수만 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는 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아무리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과 시대상이 변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님 공경과 순종, 그리고 축복과 이유는 변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옳고 지켜져야 한다. 천대를 이어서 이것들은 계승되어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계산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겼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와 모습까지도 점검하라고 보내신 선물이자 숙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 같고 반복되고 맨날 했던 말 하시더라도 부모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순종하며 들어드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왕의 귀와 10개의 눈과 한 가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청종 잘 따라드리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보장된 형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축복이 있어서 지금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이루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부모님 같은 분들을 잘 섬겨드리는 축복과 은혜와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청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가정 자체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과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는 놀라운 선교와 기적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